오늘은 부메랑 26번째 시간입니다. 섬김을 심고 영생을 거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략하게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5장과 6장은 내가 설명한 그 복음은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적용. 실천적 적용을 5장과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5장은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자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 그 자유는 뭐냐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돼 라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야. 남들에게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정욕, 탐심을 가지고는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서로의 종이 누가 될 수 있겠어요. 인간은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너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희화, 오자양, 충운절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 열매들은 혼자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고 서로 화평하는 것이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자비를 행하며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더불어 함께 맺는 열매들인 겁니다. 예,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belong to Jesus Christ.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 예,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앞서 말한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법이에요. 섬김의 법, 사랑의 법, 헌신의 법, 희생의 법, 나눔의 법. 우린 이거를 완성해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의 수평적 섬김을 설명했어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니까, 맞죠? 수평적 섬김.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수직적 섬김에 대한 걸 설명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종종 이 말씀을 목회자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이런 데 쓰는 말씀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데 그것은 목회자를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고요. 목회자를 잘 섬기면 그 사랑하는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또한 잘 받게 되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수학 점수 맨날 10점, 20점. 그래서 수포자, 수학 포기자. 수포자가 돼가지고 나는 수학 정말 싫어.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부임했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만 보게 되고 선생님 설명을 자세히 듣게 되고 선생님한테 잘 보고 싶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죠. 수학이 쉬워진 겁니까? 예, 내 마음이 달라졌죠.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겁니다. 한국교회가 복받은 지점도 바로 이 대목과 연관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 쌀밥 한번 먹기 쉽지 않을 때 고기 반찬 보기 쉽지 않을 때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신방 온다고 오면요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하는 쌀밥과 고기 반찬이 올라옵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어렵게 살아오셨던 옛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는 고기 반찬 한번 안 내놓더니 저 목사가 도대체 뭐길래 목사님만 오면 고기 반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앉아서 뭐만 기대하냐면 목사님 언제 오셔? 목사님 언제 오셔? 왜냐면 목사님 오셔야 쌀밥도 먹고 고기 반찬 먹으니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냥 목회자가 그냥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예배의 태도는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태도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졸려 죽겠다 이러고 듣겠습니까? 자식한테도 안 주는 고기 반찬을 드릴 만큼 귀한 분인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우리 사회가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태도로부터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너무 짜증나고 싫은데 어머 내 마음 들켰어. 지금 그런 분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목회자를 섬기면 복 받는다니까 에휴 그래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뭐 좀 챙겨주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섬기면 그 위에 안에 복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목회자를 섬기라는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교회의 모든 사람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교회는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리든 배우든 자리든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누군가는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고요. 누군가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건 누군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구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어떤 자리도 속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어디서부터 배제되어 있는 거냐? 말씀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뜻이고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대요. 심지 않았는데 달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래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뜻입니다. 영적인 건 하나도 심지 않으면서 영적인 걸 거두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말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그들에게는 주어질 영생이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늘 썩어질 육체의 것만 심으면서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런 축복은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의 전부인가요? 그것도 복인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아무리 좋다 한들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그거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그걸 내 주머니에 챙겨서 저 하늘나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놀이동산을 갔어요. 사람도 많고 붐비는데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내 짐도 놓고 잘 쉼도 갖고 좋은 자리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집에 갈 필요 없죠. 거기서 영원히 살면 최고죠?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날 하루 즐겁게 놀면 그만이지 이것이 내게 영원한 복이라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자리는 더 이상 없어라며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하루 잘 놀면 끝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복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귀하고 좋고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삶이야말로 그 영생의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던가요? 돈이 아무리 좋다 한들, 명예가 아무리 좋다 한들, 권력이 아무리 좋다 한들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느냐고요. 근데도 보면 이 땅에 살면서 그 물질을 얻으려고, 그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자기 생명까지도 갈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심었기에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심어야 될 건 뭘까요? 아까 성경이 말했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목회자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셀장이 됐든 교사가 됐든 내게 말씀을 나눠주는 분이 있다면 그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내 영혼과 내 삶에 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수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 심는 작업이 힘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농사는 쉽겠으며 어떤 노동은 가볍습니까? 쉽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만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소망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일하고 힘들지만 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쉽기 때문에 심심하기 때문에 농사하는 게 아니고 할 일 없어서 노동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쉬지 않고 땀 흘려 일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얻게 될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기대가 있으니까 힘들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과 삶에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농사는 열심히 해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동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농사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공이냐?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표현이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이 마태복음의 표현이 좋아요. 마태복음에선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은 10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이 제일 좋아요. 저건 무슨 의미일까? 100배, 60배. 왜 내려갈까? 저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거저줘도 100배. 설령 꽁꽁물만 좀 떨어져 먹어도 60배. 정말 못 받아도 30배. 예. 30배가 애게게 30배? 여러분, 30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3000%입니다. 3000%. 이 땅에서 3000% 보신 적 있어요? 3000%도 이 땅에 없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건요. 이 땅에는 30%만 할인해도 달려가실 거잖아요. 다 알아요. 명품 저 백화점에서 지금 30% 할인. 그럼 예배 안 나오고 거기 사러 가실 거잖아요. 주일 11시에만 딱 판매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 오고 거기 가서 오늘만 명품을 사러 다녀오겠습니다. 갈 거잖아요. 옆교회 얘기입니다. 옆교회. 저희 말고. 3000%. 여러분, 하나님의 농사는 실패가 없어요. 심기만 하면 무조건 거두는데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힘들면 좀 쉬셔도 돼요. 봉사하면서 어려우면 조금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쉬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심는 일은 절대로 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는 영생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부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씩 조립하면 한 개당 20원. 막 목숨 걸고 끼우죠. 손가락이 막 피가 나도 문드러져도 하나라도 더 꽂아서 하나라도 더 받아야지. 여러분, 이 한 개당 20원씩 되는 이 부업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목숨 걸고 하면서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꾀어고 순종하고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노력에 왜 이렇게 우리는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둔대요. 자, 제가 말씀을 심어야 될 걸 좀 전에 강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착한 일,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과 삶에 심겨져야만 내 삶에 그 말씀의 선함이 흘러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지금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한데 내 옆에 지체들이 힘들어한다면 외면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는데 외면하시겠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선한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행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거요.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착한이라는 단어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있는 이 착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도스. 제가 아가도스를 왜 짚었냐면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에 이 좋다라는 단어도 아가도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6절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아가도스는
영적인 선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받아서 그 말씀이 좋은 것이라고 취하는 건 영적인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보셨던 10절의 선한 것은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는 선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은 내 삶의 선한 행위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수직적 섬김은 반드시 수평적 섬김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겼더니 그 섬김은 어디로 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수평적인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앞서 갈라디아서의 원리를 설명드리면 기꺼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기회 있는 대로 하래요.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기회가 생기면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서 해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야 떠밀려서 하기 싫은데 좀 해. 오늘 또 부속기관 정기총회 하는 데 있을 거예요. 보면 이렇게 우리 한국인은 그런 게 미덕 같아요. 그냥 저는 잘 못하는데 그럼 너 해. 이렇게 막 떠밀려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게 마치 미덕처럼 돼 있지만 떠밀려 하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살피고 찾아서 돕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요셉도 보면요. 낯빛을 살폈어요. 감옥에 들어온 그 정치범들을 보면서 낯빛을 보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이상해요. 꿈을 해몽해 주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내 옆에 있는 제 표정이 안 좋으면 또 저 똥 씹은 표정하고 있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가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도울 건 없을까요? 그게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뜻인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의미는 뭐냐?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그들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란 뜻인 겁니다. 종종 보면 가족들에게는 막 함부로 하면서 밖에 나가서만 멋있는 사람이 척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선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부르냐? 외식이라고 하고 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 아무리 착한 척해도요. 집에서 개차반인 사람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냥 가식입니다. 그건요. 우리는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볍게 함부로 하면서도 보면 나랑 아무 영향가 없는 사람들한테 또 잘해요. 뭐가 진짜 내 모습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이 사실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대상들은 누구냐? 믿음의 가정들, 교회 공동체에 함께 가족된 자들을 먼저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가족된 너희들도 섬기지 못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저 세상에 나가 그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 묻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일 수 없다. 또 다르게 표현드리면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어디서 살아내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을 때만? 잘 안 듣고 있어요. 이럴 때 딱 졸다가 깨서 아멘. 복음은 어디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자리로부터 살아내는 겁니다.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없고 교회 이름이 없고 교회 올 때만 성도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자리로부터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에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나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성령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의 축복이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세기 성인이라고까지도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이분이 아프리카 의료 봉사에 큰 공로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 이제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경유지로 프랑스 파리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대거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는 기차에 탑승을 해서는 그가 영국 황제로부터 받은, 영국의 황실로부터 받은 이 백작칭호 받은 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특등실에 타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자들이 특등실에 들어가요. 아무리 찾아도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지? 1등석, 2등석까지 갔는데도 없는 겁니다. 이 열차가 아닌가 보네. 잘못된 정보였나 보다.
그 기자들이 다 나가는데 영국 기자 하나가 혹시 모르다 싶어서 3등석에 넘어가 봅니다. 근데 3등석은 제일 싸구려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이 많이 타니까 들어가면 뭐 퀴퀴한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안 타죠. 근데 이게 3등석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진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왜 3등칸에 타신 겁니까? 4등칸이 없어서요. 이 웃음 포인트인데 안 웃으시는 4등칸이 없어서요 그랬대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선생님. 힘들고 불편하게 왜 이 3등칸 타서 고생하시면서 오시냐고요. 라고 했더니 슈바이처 박사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편안한 자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편안한 자리만을 찾으셨다면 과연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 보좌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거기 계시면 되잖아요. 편안한 자리를 찾으셨다면 이 땅에 왜 오셨겠냐고요. 퀴퀴한 냄새나는 3등칸보다도 더 악진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선한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독립운동은 그분이 하셨는데 후손들이 영광을 받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동안 무슨 영광 받았겠어요? 고문이나 받고 욕이나 먹고 공산당 취급받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자들 다 보면요. 보면 후손들이 다 가난해요. 우리 그 선우은 할아버지 백화점 운영하고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상해로 망명하셔서 상해에서 또 음식점 운영하면서 계속 독립자금 되시고 상당히 그 할아버지가 굉장한 잘 사셨대요. 백화점이 뭐 그냥 아무나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곳입니까? 나라를 위해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 근데 독립운동 후손들 보면 다 가난해요. 그러나 제가 믿기는 이 땅은 다 보상과 수고를 돌려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그분을 위해 심고 섬기면 풍성한 것들로 돌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부메랑 공동체는 올 한해 우리 거룩한 부메랑이라는 목표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공동체냐면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의 부담감을 매는 사랑이라고 우리 부메랑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수직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영생을 심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수평이 됐든 수직이 됐든 섬김의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영생과 연결되어 있고 또 반대로 영생의 삶은 반드시 섬김을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은 자들이 맞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편안한 자리만 찾아다니시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섬김의 사람들 되셔서 섬김을 심고 영생을 거두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